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8절과 6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56절부터 64절까지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죄악과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6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디인가 하면 65절부터 72절까지로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6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보다 성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6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막을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처참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6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성전을 지으시고 다른 이방 민족을 짓밟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운명의 중심에는 정치와 군사와 경제력 등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 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 않고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학개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이 성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짓밟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짓밟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무엇이 가득한가가 내가 세상에 짓밟힐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짓밟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죄악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를 무릎 꿇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성의 온도를 결정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나의 계정에 어떤 그림과 영상과 사진이 자주 올라오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내 계정에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의 성전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듯이 나의 인생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 오늘부터 최우선순위로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지성소와 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65절과 6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리고 용사처럼 나를 위해서 일어날 것이고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7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큰 프레임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룻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보아스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룻기 안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정부 상태인 사사시대에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일을 위해서 건물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집중하고 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사사시대인 영적으로 어두운 오늘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70절과 71절에 보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면 왕궁이나 정치, 무대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훈련하였는데 하나는 마음의 순전함이고 마음의 성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손의 능숙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 마음의 성실함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작은 일을 위대하게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기르던 양은 사실 아버지의 양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을 무시하고 형들만 편애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인지를 알아보는 사무엘 선지자의 인터뷰에조차 초대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자신을 거절하고 무시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두 마리 잊어버려도
티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양을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은 누구나 위대하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은 티도 나지 않고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충 처리하고 작은 일은 누구나 작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이라고 하는 작은 일을 위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손의 능숙함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양을 물어가는 곰이나 맹수가 나타나면 끝까지 찾아가서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곰이나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것을 수도 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던졌을 때에 빗나가면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 죽기 쉽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한 번에 던졌을 때에 백발백중이 될 수 있도록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 안에 탁월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맹수를 만나든지 죽일 수 있는 손의 능숙함, 탁월함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마치 비유하자면 유럽 축구 리그의 이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잡이이지만 오른발과 왼발을 모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 하루에 오른발과 왼발 슈팅 모두를 500개씩 1000개를 찼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유럽 리그에서 양발을 모두 사용하는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능숙함이며 탁월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의 우리라고 하는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성실함이 있는지를, 손에 능숙함이 있는지를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니까 다윗은 두 가지 모두에 있어서 양의 우리에서, 왕궁이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를 영적으로 회복하고 새 시대를 열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양의 우리와 같이 좌천된 것 같고 남들과 비교할 때 뒤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양의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잠깐 낮추시고 훈련하는 양의 우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양의 우리에서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작은 일을 위대하게 순종하는 마음의 성실함과 내일을 탁월하게 처리하는 손의 능숙함을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